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가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이제 지혜라고 읽기보다 지혜 여인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여인과 이 음란한 여인 사이에 있는 대립과 대비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음란한 여자와 부정한 여자는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여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지혜 여인과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 미련한 여인으로 대표가 되는데, 이제 이런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며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인지가 이 잠언에서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될 겁니다. 이 미련한 여인을 따르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그런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고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와는 절대 결혼해서는 만나서는 안 되고 이 미련한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파멸의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길은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음란하고 부정함 그리고 언약을 잊은 여자 하면서 이제 이방 여인을 떠올리게 만들고, 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율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규율이 되고 규칙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사는 것이 이 죽음으로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 성령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음에 이르는 길목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가는 길과 의로운 사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자와 함께 사는 이런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지혜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삶을 살 때에만 이 선한 사람이 가는 길,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고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1절과 22절은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22절은 그래도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려냈는데 21절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1절과 22절이 조금 더 대비되는 형식으로 번역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거하게 되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사람은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혜로운 여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거하면서 남아 있게 되겠지만 악인들은 이 미련한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써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는 것, 땅에서 뽑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이 약속과 신학은 이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잠언에서 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방식의 진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지혜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삶이 하나님의 그 규율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방향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길이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이제 신명기에서 저주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떠나서 살 때에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히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미련한 여인과 이방 여인처럼 보이는 이 미련한 여인, 악한 여인, 이 간음하는 여인과 함께 살게 되면은 결국에 이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자신 스스로가 규율이 되는 삶에서 처참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뽑혀 나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장면은 철저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와 결혼했을 때에 얻게 되는 보상과 그리고 이 지혜와 결혼했을 때 땅에서 길이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의 삶과 대비되게 이 악한 여인과 결혼하는 삶은 땅에서 뽑히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파멸과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길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만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여인으로 대비되고 표현되고 지혜 여인과 지금 악한 여인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여인의 이 지혜 여인으로 보여지는 이 여인이 이제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어떤 공동체로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그와 매우 대비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 음란한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이 이제 이 지혜 여인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음란한 여인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의 지혜 여인을 선택할 것이냐, 또 이방 여인처럼 보이는 이 악한 여인을 선택할 것이냐는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매우 분명한 선택지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음란한 여인은 훨씬 더 치장하고 멋져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사람들을 호리고 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 훨씬 더 새롭고 신기한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지만 지혜 여인은 굉장히 규율적이고 한계가 정해져 있는, 훈련해야 되는, 그리고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미련한 길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 지혜 여인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땅에서 온전하여지고 그 땅에서 정직한 삶을 영위하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지만, 이 미련한 여인, 악한 여인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땅에서 뽑혀지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택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지혜 여인,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선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가치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선택하는 삶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